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두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좀 길게 봐도 되는데 그냥 한 절씩만 2장 우리 16절 그리고 3장 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선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우리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 자체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이게 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예, 성화의 삶.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의 삶. 이게 우리가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념들을.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죠? 라고 했을 때 은혜로만 살아가죠? 라고 한다면 은혜로 살아간다고 다 말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게 성도들이 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동의한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 근데 그 방편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는지를 물어보면 이제 찾아가다 보면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까지 나와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만약 못한다면 우리 청교도들이 말하는 복된 하나의 정의가 있죠. 정확하게 설명 못하면 그건 덮어놓고 믿는 건데 덮어놓고 믿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성도들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그냥 믿어!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 다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말하는 이런 풍조가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배격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정리를 할 때는 갈라디아서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됐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저도 이제 오늘 이걸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몇 개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 표시 달린 거라든지 갈라디아서 특히 3장에 있는 본문들은 좀 다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두 개의 설교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요일날 한번 제가 믿음의 길에 대해서라고 아예 한번 2023년도 11월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23년도에 제가 하도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금요일 예배 때 했어가지고 그걸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 카테고리를.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을 봤더니 이게 영상 자체는 공개로 열어놓은 영상들이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치면은 제게 나오더라고요. 추가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도 보시면 그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는 씨름들을 좀 달아놨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좀 안 다루려고 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때는 믿음의 길, 율법주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교리적으로 이제 탄탄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교리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것들을 다져놓으려고요. 왜냐하면 이걸 다져놓는 게 오류를 제거하는 가장 탁월한 길이니까요. 예, 오류는 수많은 오류가 발생되지만 오류는 올바른 길을 알면은 기준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두 가지 오류는 우리 진리의 길은 양적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한쪽은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하이퍼칼빈주의가 있고 한쪽은 뭐죠?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한쪽은 무율법주의로 가고 한쪽은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길로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길로 걸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해되시냐고. 왜냐면 오늘은 뭐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점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냐 물어볼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뭘 다루려고 하는지 우리가 성화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해놔야 된다. 왜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 계속 발생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무율법주의로 한 번에 하이퍼칼빈주의로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내가 뭐 우리 성도의 책임을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율법주의로 또 간다던가. 예.
근데 이 두 가지 다 특징은 영적 무기력 혹은 게으름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낙심들, 우리를 막 너무 이렇게 뭐라죠? 짓누르는 그런 짓눌림의 가운데 있다던가 그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성화의 삶의 핵심은 이제 첫 번째부터 말하겠지만 사실 성화의 삶의 핵심은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해놓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삶은 성경이 분명하게 자유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길입니까? 여기는 쉼이 있는 자유하고 쉼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때는요,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선 우리는 내 삶이 죄악과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하여 요동칠 수는 있지만 중심에 분명히 복음이 주는 위로와 복음이 주는 소망이 같이 가고 있어야 돼요. 뚜렷이 좀 내 안에 역사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만을 붙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히 해놓고 가면 시작점은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화를 다룬다고 해서 성화부터 시작하면 다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성화를 우리가 보통 다룰 때 성화의 삶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될 때 이거부터 시작 안 하면요, 이 뒤에 있는 어떤 행동 지침을 말하면 헷갈려 버립니다. 성화의 1번은 뭘로 시작되냐면 우리 교리적으로 따지면 칭의로 시작됩니다. 칭의. 한번 따라할까요? 칭의. 칭의는 어디서 일어나죠? 구원받는 사건에서 일어나죠. 구원의 사건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시작돼요. 구원 안에 있는 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는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는 거고 성화는 그 완전함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청교도는 항상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잘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이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칭의가 오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부터 그래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은혜로 걸어가는 것, 이거 두 가지는 동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은 믿음의 길, 이건 동의어로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고 하는 그 길을 만드셨죠. 반드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다루려면 첫 번째로 칭의,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만약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치 않다,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라고 하면 이 뒤는 사실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의 삶의 핵심, 믿음의 길의 핵심,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의 첫 번째가 뭐라고 계속 말하냐면 십자가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은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강조하죠. 저도 계속 강조하는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했던 내용.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첫 번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가 계시될 때 오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 나타났다. 그게 2장 6절에 나오나요? 7절에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예요? 살리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나타내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대에 계시됨으로써 나타남으로써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실제가 될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의 핵심은 바탕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명확치 않아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구원론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오늘 계속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게 자체가 은혜라고요. 한없는 은혜의 산물은 십자가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은혜가 다 주어지는 거지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길도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하는데 구원을 애매하게 해놓고 갔다 다 잘못 걷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걷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건 칼빈이 우리 에베소 4장 2번 16절에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 마음은 허망해서
텅 비어 있어가지고 잘못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계시해 준 대로 가다가도 어떻게 되냐면요, 가다가 다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제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만한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점은 어디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딱 뽑자면은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값없이 준 십자가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쓰면 죄에 대한 자각이죠. 죄의 자각입니다. 죄의 자각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주어져요. 그럼 죄의 자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유효한 역사,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연한 마음으로 만드신다. 그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죄인임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서 내 죄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서 우리가 죄의 각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복음을 찾게 됩니다. 이거를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강조해요. 구원에 있어서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의 얼마나 주옥 같은 이런 표현들이 많냐면요. 윌리엄 퍼킨스라는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의 자각을 통하여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해요.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를 제대로 가져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건데, 그 시작점은 죄의 자각이라는 걸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죄의 자각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 안에 갇혀진 심령의 상태가 뭐예요? 우리는 내 무력과 내 무력, 또 뭡니까? 내 연약, 내 부패를, 내 무력, 내 연약, 내 부패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심령이 되죠.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에 있어서 딴 데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게 기반되어 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의 시작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설명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자의 삶인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실제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위에 그 설명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그럼 못 박혔나니를 보는 게 사실 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내 무력, 내 연약, 내 부패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갖고 있는 자들의 심령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우리는 칭의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이 저주받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음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동의어로 뭐라고 사용하냐면요, 끊임없는 죄와 싸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을 때요, 끊임없는 죄와 싸움인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적인 죄와 싸우며 그걸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붙드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길, 믿음의 길에서 가장 핵심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줄 거는 명확해요. 한 약속이니까. 근데 그걸 뭐가 방해하죠? 내 육신이 방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되 계속해서 나를 죽여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 돼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점은 뭐냐면 사실 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길을 다 내놓으셨잖아요. 다 해놨대요. 성경이 너무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돼요. 성령의 인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놓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켰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게 은혜로 걸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육신과 싸운다. 그게 결론에 5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5장 17절. 16,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의 길, 성령의 인도, 성령님께 적용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한다고요. 성령님은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어디입니까? 우리 에베소에서 공부한 에베소 1장 4절이죠. 거기 뭐라고 말해요? 우리 흠이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 작정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지만 그걸 이 세상에서 계속 맛보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방치해 놓으면 이걸 하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버리면요, 우리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해야 되는데, 은혜로만 살아가는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난 죽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이제 그거를 23년도 11월에 이걸 좀 많이 강조했어요.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은요,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준다.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뭐 해야 된다 주는 순간요,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들어온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강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은혜를 패하는 거다. 2장 21절에 말하거든요.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해버리는 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말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해? 라고 여길 수 있으나 엄청 심각한 거라는 거죠. 뭐라고 말할 정도로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할 정도로.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에 있는 이 죄 자각을 통해 내 무령, 내 연약, 내 부패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시는, 하나님 닮게 만들려는 그 계획에 우리 동참해 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건 또 시간 할애해서 나중에 보면 좋겠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간단히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고요, 성령님의 적용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힘 공급, 이것들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조금씩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 걸으면 믿음이 크든 작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보고 있으니까. 그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어쨌든 이건 좀 별개로 보고, 근데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서도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개념을 명확히 해놔야 돼요. 먼저 여기서 간단히 한마디만 하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와 싸움이 있어야 되죠. 죄와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비극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감추는 데 앞장서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나 살아가는 순간 내 죄를 안 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린 스스로 자기 위선적, 자기 기만적이라 표현하죠. 우린 그냥 저든 목사가 아니면 다 까먹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이 가늠하고 계획살인하고 다 해도 죄란 건 인식을 해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남아있는 게 다 우리라고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계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다른 말로 율법이죠. 율법의 사용처를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의 수단, 믿음의 길에 있는 믿음을 걷게 하는 수단, 은혜의 수단을 보통은 청교도들이 몇 가지를 정해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수단은 말씀, 기도, 성례, 묵상, 경건한 교제, 이 5가지 딱 뽑아요. 말씀, 그리고 말씀 가지고 말씀이 적용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효과가 오게 되니까, 그리고 말씀에 올바른 묵상, 그리고 경건한 교제.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는데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그 원리, 사도행전의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들,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둔다고요. 말씀, 기도, 우리가 묵상,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계속하는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뭐 하기 때문입니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들이 주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오죠. 예?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게 요한일서의 가르침이기도 하잖아요. 요한일서의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제 우리와의 사귐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 거짓말,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1장 6절 9절 6절 8절 10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6절 8절 10절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을 행하면이 어떤 죄 하나를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무방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는 것, 그 안에 있지 않는 것, 우리가 나는 죽고로 시작, 그게 안 돼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 세상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걸 냅둔 상태, 계속 우린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속 그걸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끗하게 하시기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8절 말씀,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근데 너가 이 가운데 난 죄 없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은혜 길을 건다고 하면서 난 죄 없는데 나간다면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성령의 조명으로 무력, 연약, 부패가 어쨌든 분명하게 작든 크든 그 역사가 체험이 다를지라도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왔다면요, 죄 없다라고는 말 못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죄를 자백하면 된다. 끊임없이 회개의 핵심이죠.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린 그걸 기다리는 거죠. 계속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이걸 또 한번 설명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말들을 교회 기독교 안에 계속 들어거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 위로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웠던 것들은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고 힘든 원인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근본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뭐가 오냐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는 것, 죄 찾고 없다는 내 마음 가운데 죄 있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율법의 제1기능을 뭐라고 뒀죠? 제1법의 1기능이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율법의 1기능은요, 너 죄 있다예요. 너 죄인이다. 율법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계명을 새겨놓으면요, 계명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새겨놓는 게 아니라 계명은 1차적으로 내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죄가 신되기 위해서 새겨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자꾸 다른 신을 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 신, 하나님을 자꾸 만든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내가 안식일을 시간의 주인이 나처럼 살아간다,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내가 딱 직시하게 만드는 게 계명이죠. 난 아닌 것처럼 살아갔는데 계명을 새겨놓고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안 살아가고 좋지도 않아요. 그걸 계속 부각시키는 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기능이요, 이 1기능,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사실 구원 전에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계명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쳐야 되죠. 여기서 계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가르치면 율법주의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뭐 해라, 겸손해라, 뭐 해라, 다 율법주의입니다. 왜냐면 힘이 없는데요. 계명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예? 그래서 그걸 저번에 질문 주셨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능동적인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스스로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죠.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가 받는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힘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판단을 배웠더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났다 라는 식으로 설명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배운다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그 가운데 공급된다는 거죠.
그게 또렷이 내가 만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계속 공급되기 원하면요, 죄에 대한 각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에 있을 때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기능을 구하는 겁니다. 일기능을 구할 때 뭐가 오기 때문에요? 율법의 일기능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오냐면, 존 번연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죄인을 자만에서 끌어내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채찍이다. 존 번연이 율법은 우리를 자만한 우리를 끌어내려 버려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죄인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임을 절감하게 만든다. 이 절감 없이는 복음의 구주를 찾지 않는다. 이게 너무 탁월한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으로 율법이 딱 진단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약속에서 어긴 자구나 라는 것들을 진단하면 그때 우리는 복음적 구주를 찾게 돼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운 얼굴을 비춰다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를 씻을 수는 없다. 씻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라는 걸 말하면서, 하지만 또 한 번 다시 꺼요. 하지만 그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거든 우린 결국 그 피를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율법이란 거울을 통해서 날 보지 않으면 이 피를 안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성들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매튜 헨리는 율법은 죄인을 가르치는 엄격한 교사로서 자신의 죄와 무능을 보여주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 교사의 회초리는 양심의 고통이다. 율법 새겨놓으면 계속 양심을 후업한다는 거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구해야 될 것은 죄의 자각입니다.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건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이해되죠. 일기능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율법은 기능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세 가지 다 신자에게 유익이에요. 일기능은 죄의 각성이고요. 이기능은 뭘 주냐면요, 율법의 이기능은요, 우리 기독교 강의 때 봤죠? 기독교 강의 칼빈도 정리했지만 청교도들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기능이 뭐예요? 이기능은 죄에 대한 억제입니다. 죄의 억제. 우리가 이걸 걸어가는 와중에 계속 우리는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죄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걸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명색에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따라서 살지 못할 때도 최소한 계속해서 좀 억제 만든다는 거죠. 이것조차 없으면 그냥 진짜 날라리 막 날뛰는 그런 망아지처럼 날뛰어버릴 텐데, 날뛰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조금씩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2기능입니다. 그리고 3기능이 또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3기능이 뭐냐면, 율법의 3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든다. 이때 오는 게 다윗이 계속 노래했던 계명에 대한 찬양이에요. 계명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기능을 제대로 갖고 억제 가운데 있으면, 1기능이 계속 작용되고 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조명으로서 뭐가 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올 때 성령님이 교제 가운데, 성령이 교제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고, 이 복음의 소망, 우리로 하여금 내 육신은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이 주실 이 영광의, 복음의 영광의 소망이 올 때 우리 가운데 그 뒤에 3기능으로서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힘이 온다는 거죠.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에게 율법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지침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딱 받고 날 때 내가 이걸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계명이 딱 오면서 이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막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은 어찌됐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세워놔야 돼요. 근데 이 세워놓는 걸 율법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행위로서 가게 만드는 건데, 내가 하는 지침서로 만드는 건데, 하는 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것들을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알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걸을 때 율법이 하나씩 완성돼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구원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는 답변을 주면 가장 탁월할 수 있고, 그럼 그 구원 가운데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데요? 내 무력을 계속 잊지 않게 하는 것. 내 부패를 잊지 않게 하는 것. 끊임없는 죄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내가 만약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죄와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우리가 못해요. 기본적으로 못하니까 그때 필요한 게 말씀, 기도, 성령의 조명으로서 하나님 알게 하는 지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방향 설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로 계명을 세워놓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걸 때는 이 계명과의 관계를 반드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오늘 좀 다시 한번 큰 틀로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의 핵심 골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그 존 버년이 또 이런 말로, 율법은 나를 사형수로 만들어 법정 앞에 세웠다. 그 목소리는 번개 같고 그 판결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자 나는 그리스도의 팔로 달려가 붙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딱 받았더니 날 사형수로 만들어서 법정 앞에 세웠고, 목소리는 번개 같았고 판결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추구해야 되죠. 그래, 이렇게 걸어가는 걸 따졌을 때 우리가 마귀가 1번을 하는 건 뭐냐면, 누가 걷는데?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이런 실험 안 하는데? 그래서 좁디 좁은 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말은 진짜 다들 하는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핵심이 이건 분명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명시돼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방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이제 갈라져서 보면 이 원리를 이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관심 없이 살아가 놓고 내가 칼빈 표현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계명의 몇백 가지 중에 하나 딱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놓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뭔 말이냐고요.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딱 죽음 이후에 그 철로 역정에서 무지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거든요. 구원에 대한 길에 대한 무지. 철로 역정에서 무지의 핵심은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연약, 내 무력, 내 부패를 모르는 겁니다. 그 무지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뭐예요? 너무 평안해. 하나님이 날 이제 일단 죽고 나서 날 안아주시겠지 라고 해서 딱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처럼 나 너 모르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와 상관 있냐? 상관없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위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래,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자인데,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해요? 너와 무슨 관계 있냐? 우리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노하고 권능대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23절 말씀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한 길, 하나님 말씀한 법칙과 어긋나는 자들, 너 그 불법이야, 잘못된 길이야, 그런 자들, 난 그러니까 널 모른다. 그리스도만을 찾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장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장사,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액세서리 취급해가지고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추구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위로, 이 세상에서 힘든 거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한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놓고 나 그리스도 위에서 했대. 그렇게 걸어가는 게 이게 기독교 안에 너무 만연한데, 이건 그리스도와 결론적으로 뭐예요?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외의 길은 다 상관없다 봐도 무방해요. 좀 극단적으로. 그래서 청교도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를 주변에서 이걸 제대로 다 설명을 못 들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청교도들을 진단을 낼 때 엄격한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만 강조하니까 율법을 왜 강조한지를 모르고 이걸 설명 1기능, 2기능, 3기능을 너무 사모해서 3기능이 막 작용되는 자들, 이 1기능, 2기능이 실제 청교도 시대 때는 막 작용됐거든요. 그리스도를 아까 존 번역이든지 막 이 1600년 된 막 이 역사가 막 계속 강타하니까 심령이 막 계속 사형수를 만들고 막 이게 막 궁핍해지니까 상황 갈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적으로 막 찾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러니까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고요. 그 위로가 오니까 3기능이 막 발동돼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막 쫓아 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안 되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율법만 가지고 노래하고 있어, 너 율법주의자구나,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런 원리에서 나온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